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이요.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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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런 제목,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40절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앞서서 하신 말씀들은 과정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40절이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네.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주의 재림의 날까지 잠들지 마라. 아멘. 그 다음에 깨어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아들을 심판주로 보내시고 그 이 땅에 종말이 올 것을 언제나 동일하게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냐? 때를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는 이 말씀에 관하여서 성경이 오늘 35절부터 40절 안에서 두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예를 들은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혼인집에 간 결혼 잔치집에 주인이 나가서 잔치집에 간 주인이 그 종들이 생각할 때 우리 주인이 아이고 그 손님들 인사도 하고 같이 어울리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얼마나 있다 오겠다 그러고서 우리가 그렇게 계산하고 있는데, 그 주인이 생각할 때 거기서 시간을 많이 보낼 필요가 없고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여 종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올 수도 있고 그 밤을 지나서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혼인 예식을 밤에 합니다. 왜 그래요? 낮에 너무 더우니까. 여러분 오늘 낮에 너무 더우셨죠? 아이고, 하도 덥길래 제가 이랬어요. 이제 끝나가나 보다. 더위가 파락을 하나 보다 그랬어요. 이제 아니 꼭 왜 땀이 눈으로 들어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유야 정말 덥다. 이제 그냥 곧 귀뚜라미가 울겠구나. 그 여름에요 매미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간에 어떤 곤충이 있어요. 근데 그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쓰르라미하고 이제 가을 귀뚜라미가 울면서 이제 선선해지더라고요. 이게 희한하게 곤충들의 그 울음소리도 계절을 따라 달라집니다. 아이고 너무 더워서요. 야 정말 막 숨이 컥컥 막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와, 사계절이 있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사계절이 있으니까 이 더위도 길어봤자 찬바람이 곧 불어요. 너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겨요. 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삶이 언제나 평안하고 언제나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오고 때로는 시험도 오고 환난도 오고 원치 아니하는 막 공격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37절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아멘. 우리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아멘. 보상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때가 온다 그 말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잔치집에 주인이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보다도 종들이 생각할 때 주인이 이리 지나면 올 것이던데 예고치 않은 때예요. 예전에는 더구나 휴대폰도 없죠, 삐삐도 없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오면 주인이 문 앞에 이르러서 문 열어라 그러면은 주인이 도착한 거예요. 기별을 하려면 사람을 미리 보내야 되는데 방법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전화도 없을 때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심판주로 보내시는 건 아버지 마음입니다. 아버지 마음이요. 주인이 아이고 나 오늘 배가 너무 불러서 아이고 먹을 거 다 먹었네, 오늘 집으로 빨리 돌아가야 되겠구만. 그러면 주인이 원할 때 주인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언제라도 앉아. 여러 말씀을 본문을 보면서요, 그 문을 지키고 서 있는 아주 딱 긴장하고 그 준비되어 있는 종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게 되잖아요. 보니까 뭐라 하냐면은 36절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야야 문 밖에 누가 왔나 보다, 좀 가봐라. 저기 뒷방에서 하투치고 놀다가 저기 가서 술 먹다가 저기 가서 뭐하다, 이게 아니에요. 언제나 거기에 복장을 어떻게 하라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손에 들고 서 있으라. 언제라도 주인의 발자국 소리가 나고 주인이 문 열어라 그러면 하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말씀드렸더니 우리 성도들께서 너무 잘하고 계셨어요. 대표 기도할 때는 하나 둘 셋 셀 때 앞자리에 앉아있다가 딱 와서 딱 마이크 켜서 대표 기도하시고, 특송할 때도 하나 둘 셋 하면 딱 와서, 왜냐 방송은 사고가 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할 때에 거기에서 준비하고 계속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과 아직 오시려면 멀었어. 아이고 멀었어, 아직도 멀었어. 지난번 잔치에 가서는 엄청 늦게 오셨잖아. 그러고서는 어디 가가 친구랑 가서 바깥에 놀다 오고 그 자리를 이탈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 늘 보던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우리의 자신을 거기 깨어있는 그 주인이 칭찬하고 주인이 보상하고 주인의 환대를 받는 그 종이 되어야 합니다. 주인이 야 너는 하인이니까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있는 거 마땅한 거지만 세상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우리더러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어서 주인의 발자국 소리가 나는지 문을 열어라는 소리가 나는지를 그래서 두드리면 하고 문을 딱 열어드리는 것처럼 준비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재림의 때까지 준비하고 언제나 믿음이 동일한 믿음으로 주인을 기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번에는 계속 우리가 서서 있었으니 우리를 자리에 앉히고,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너무 감동받았어요.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외치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 이거를 보상할 날이 오겠구나. 성도들은 쿨쿨 자고 있는데 목사만 안타까워가지고 여러분이 안 믿어줘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시면 여러분의 복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깨어있고 우리 목사님은 날 위해 기도하고 있고 우리 목사님의 기도로 오늘도 위험이 지나갔고, 할렐루야. 이 땅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남편입니까? 여러분의 부모입니까? 여러분의 자식입니까? 아니잖아요. 목사님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도로 보호하고 기도로 간구하고, 더우나 추우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언제나 그 자리에서 방석이 패일 때까지 기도하잖아요.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막 읽혀져서 속이 상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애가 타는데 아버지는 얼마나 애가 타실까?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나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도록, 여러분요,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나를 위한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믿어주는 줄 알아요. 정말 그냥 아이고 주여, 오늘 말씀이 제가 이게 굉장한 위로를 받은 게, 세상의 주인이 돌아와가지고요, 허리에 띠를 앞치마를 딱 두르듯이 일복장으로 주인이 딱 너 서 있고 깨어 있고 날 기다리느라고 애썼다. 앉아라.
우리를 앉아라 앉혀주신대요. 예? 종들을 앉게 하고, 예? 오늘 여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주인이 띠를 띠고 오라 그랬어요. 우리한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깨어있는 시간들을 보상해 주시죠. 우리의 충성을 보상해 주시죠. 그런 거예요. 본문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미 은혜가 막 넘쳤습니다. 우리에게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을 때에 주의 재림이 임할 것이다. 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그런데 보십시오, 36절을 제가 읽을 테니 보십시오. 너희는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줄 갔다가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면 이 종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거기 문 앞에 서서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이렇게 하면 종이 어떻게 해야 그 소리를 들을까요? 그렇죠, 귀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자리를 이탈하면 안 돼요. 예? 자리 이탈하면 안 돼요. 오늘 새벽의 말씀 때문에 제가요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나 몰라요. 리브가와 야곱이 언약의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온 열방들을 다 복의 자손으로 삼으실 때에 그들이 믿음의 조상, 그래서 그 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염소를 잡아서 아버지를 대접하고 털로 감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요, 야곱이 세상에 아버지 이삭이 축복하는데요 너무 구체적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너무 구체적으로. 그런데 그 언약을 넘겨준, 언약을 아들에게 이제 넘겨준 언약식이 딱 끝나고 나니까 야곱은 그 자리를 떠나고 에서가 그때 와요. 세상이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은혜를 비켜가지 않습니다. 이거요 구절구절을 마음판에 새기세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빈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진리.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진리예요, 진리. 그 말씀, 와, 실컷 들어가서 사냥해오면 뭐 하느냐고요. 하나님의 의의 말씀, 약속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소홀히 여겨버리니까 지나가 버린다니까요. 이미 야곱에게 축복권이 넘어가 버리고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나갔는데 그때서 에서가 헐레벌떡 들어와요.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안 돼. 왜요? 뭘 보면 알아요? 팥죽 안 그래서 그 장자 명분이 뭐가 중요하겠냐라고 팥죽 안 그래서 자기의 장자 명분을 팔아버릴 정도로 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계승하는 것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지 않아서 아낀 거예요. 그러나 비록 차자로 태어났어도 어쨌든 간에 저 언약에 내가 복을 받아야 될 텐데 언약을 내게 계승해 주셔야 될 텐데라고 사모하니까요 세상에 이삭이 쫙 축복이 끝나니까요 그때 야곱이 그 땅 물러나는데 에서가 그때 들어와. 비껴갔어. 여러분, 인내하는 믿음 필요합니다. 그럼요.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자리를 이탈하지 마라. 아무리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돌아다니, 예를 들어봅시다. 이걸 상상해 보세요. 허리에 띠었어요. 즉 군복으로 준비하고 언제나 긴장된 군사의 모습을 말하는 거잖아요. 진리의 허리띠를 띈 거잖아요. 할렐루야. 띄었는데 또 등불도 들었는데 자리를 이탈해가지고 저기 저 집에 좀 들여다보고 저쪽 단밖에도 구경 좀 쳐다보고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거 뭐예요? 주인이 와서 저기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차량들이 이 클락션 소리가 다 다르고 이 키로 말이죠 띡 하고 잠그고 나오잖아요. 그거 소리가 차들마다 달라요. 참 신기합디다. 주인이 오는 발자국 소리를 그 종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시는구나. 그러고 있는데 문 열어라, 도착했다. 바로 곧
지체하지 아니하고 곧 그러려면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럼요. 우리 예수님의 교회가 이렇게 깨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곧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시면요 바로 이제 심판이 시작되잖아요.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날 것이고. 몰라요? 우리 말씀 훤히 꿰고 있는데 세상의 것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실망할 것도 없어요. 그저 말씀을 의지하고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주인이 돌아와 문을 두드릴 때에 곧 열어주는,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자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 곁에 그 자리를 지켜 주인의 발걸음과 주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새벽마다 우리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요. 하나님께서 오늘은 무슨 기도를, 또 새로운 기도를 주며 어디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거,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지,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적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라 하시는지를 우리는 성령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마음을 감동하시기도 하고, 기도 중에 기도가 나오기도 하고, 생각 속에서 역사해 주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리를 이탈하지 마라. 문 곁에 서서 모든 걸 다 겸비했을지라도 자리 이탈하면 끝이다, 그 말이에요. 지난번에 달리기 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엄청나게 잘 달리고 남보다 신기록을 세우는 사람이라도 경기 규칙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이탈이에요. 이탈. 상이 없어요.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그러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서울 사람이 왜 시골 가서 그러느냐고, 시골에 왜 가냐고.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거죠. 할렐루야. 아니, 나주에 있으면 주님의 재림을 천사들의 나팔 소리 들을 때 우리는 못 들어요?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뉴욕에 있어야만 예수님 재림 소리 들어요? 서울에 있어야만 들어요? 아니에요. 전 세계가 동시에 듣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나팔을 들고 들려주는 이런 이 땅에 속한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미하심 영광으로 만 백성이 다 동시에 들어요. 하나님이 있게 하신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자, 그래서 뭘 해야 되냐? 문 곁에 서서 그 자리를 지킬 것, 그리고 주의 발걸음에 귀를 기울일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허리에 띠를 띠고 수문장이 복장 전체를 갖추고 도둑이 나타나면 바로 멍대기로 확 잡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주인이 아닌데 문을 열어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본문이라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거짓된 데 빠지고 잘못된 종교를 따라가고 거짓된 데, 왜 그래요?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띠를 띄어야 됩니다. 진리의 띠를 허리에 띄어야 돼요. 그래서 뭐요? 온전히 무장하는 무장 상태, 깨어 긴장을 늦추지 않는 자세로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뭐를 할까요? 수문장은 문 앞에 기다리는 자는, 지키는 자는 도둑이 오거나 악한 자가 올 때 주인이 없는 동안에 그 집을 지켜야죠. 그게 또 중요한 거예요. 믿음도 지켜야 되고 뭐도 지켜야 돼요? 주인이 없는 동안에 주인을 대신하여 모든 재산과 집과 그 가족들을 다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탈해가지고 등불 들고 쫄래쫄래 딴 데 가고, 예를 들어 제가 그냥 해보는 거예요. 왜 성경에 여기에 그 문 앞에 이렇게 기다려, 곧 열어주려고 기다려 서 있으라, 등불 켜고 허리에 띠 두르고 서 있으라,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등불을 켜고 있으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세상이 어둠으로 죄로 가득 찼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셔야 돼요. 어두운, 왜? 혼인이 야간에 있다 그랬잖아요, 예식이. 그러니까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등불을 들고 있어야 돼요. 왜 그래요? 주인이 멀리 어서 올 때에 자기 집에서부터 불빛이 나오는 그거 보고 낙타를 타든 당나귀를 타든 말을 타든 간에 주인이 그 자기 집을 찾아 돌아와요. 그래서 이 종은 어때요?
돌아오는 주인과 주인의 그 하수인들, 그 종들이 함께 그 불빛을 보고 집으로 잘 찾아올 수 있도록 등불 들고 있어야 돼요. 또 있어요. 등불을 들고 있으라는 것은 말씀으로 분별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집에 해가 될 악한 자들이 올 때는 그 등불로 비추어 분별해야 됩니다. 식별해야 돼. 식별. 꼼꼼한 데서 불도 안 들고, 그럼 누구요? 몰라. 나 여기 너네 집 아랫집 사람. 불을 갖다 켜지 않으면 아랫집 사람인지 윗사람인지 도둑놈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불을 들고 진리를, 등불을 들고 있으라, 말씀을 들고 있으라는 것은 너의 영혼이, 너의 모든 가족들이 도둑당하지 아니하도록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길을 보고 찾아오는 이들에게 그 불빛을 보고 찾아오도록, 따라오도록 그렇게 등불을 켜고 있으라는 거예요. 등불을 켜는 거, 이거는 뭐 마태복음에서 이미 나온 겁니다만은, 등만 가지고는 안 된다.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을 계속 공급하고, 기름을 미리 사놨다가 아주 불이 팍 꺼져버리는데 그때서야 기름 넣어라 뭐해라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전에 저는요 시골로 이사 와가지고 그 뭡니까요, 호롱인가 호양가 뭐 있어서요, 여기가 유리가 달려갔고요. 그래서 이제 심지가 이렇게 여기에 이제 뚜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뚜껑을 열어가지고요, 이 불이 작아지고 막 이렇게 이 기름이 부족하면요 심지가 닿잖아요. 그럼 어때요? 이쪽을 열어가지고요 거기다 기름을 더 넣어줘야 돼요. 충전시켜야 돼요. 딱 꺼져버렸는데 야야 기름통 어디 있냐, 없냐, 사러 가자,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후좌우로 깨어서 딱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준비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등불을 켜라. 들어와서는 안 될 자들을 그 불빛으로 식별하여 들어오지 못할 자들은 막아내고, 도둑을 맞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도 도둑 맞으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축복도 도둑 맞으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도 도둑 맞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놈 악한 것은요, 매콤한 틈이 없는데 틈을 만들어. 이 거짓된 것들은요 삐짓고 우리의 믿음을 갖다가 떨어뜨리고 불을 꺼버리려고, 이 진리의 불빛을 꺼버리려고 우리 마음의 기쁨을 사라지게 만들고 믿음을 약화시키고 절망하게 만들고, 이게 삐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요? 기름을 잘 준비하고 거기에 잘 우리가 기름을 잘 넣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해요. 왜? 등을 들고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뭐예요? 등불을 켜고, 할렐루야, 등불이 약화되거나 꺼지거나 이러지 않도록 등불을 켜고, 그 다음에 뭐래요? 등불 써놓고 자라? 등불 써놓고 여행 가라? 등불 써놓고 옆집에 놀러 가라? 아니죠. 서 있으라. 그렇습니다. 경계 상태에서 깨어있는 상태로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 가족들을 다 돌봐야 돼. 악한 것들은 그 집의 것들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켜 엄청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나님께서 깨어있으라는 말씀하신 아닙니까? 주인이 언제라도 돌아와서, 저는 이 말씀에 은혜 받았다니까 세 번째 말씀드려요. 이와 같이 깨어있는, 자 다시 보겠습니다. 38절, 주인이 이경에나 혹 삼경에나 새벽에 오든지 밤중에 오든지 간에 어느 때라도 예고 없이 들이닥쳤을 때,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들이 그와 같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자기 자리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서 주인이 오기를 귀 기울여 준비하고 있는 자. 할렐루야. 그래서 주인이 문 열어라 할 때 곧 문을 열어. 그런 종은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이러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39절,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거기에 떠나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37절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우리가 반복해서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와서 그 종이 자기 위치에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그냥 은혜예요. 은혜. 뭐냐면 믿음을 지키는 거 당연한 거지만 주인이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없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걸 지키고 있었고 우리 가족들을 지키고 있었고 네가 이렇게 했구나. 그냥 주인은 그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아까 말씀드렸죠? 쇠프처럼
우리에게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쉼을 주려고 주인이 띠를 띠어 앞치마를 두른다 그 말이에요. 그 종들을 앉아라 서 있느라고 다리 아프지? 밤새도록 서 있느라 다리 아프지? 깨어있어 준비하느라고 너희들 애썼다. 믿음 지키느라고 애썼다. 핍박이 오는데도 잘 견뎌서 애썼다.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상할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그 주인이 띠를 띠고 우리를 먹이고 입히더라. 수종 들더라. 또 말씀 보겠습니다요.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그런데 두 번째 비유는 뭐냐니까 39절인 거예요. 39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이 예고 없는 일이 인생 사는 동안에 예고 없는 일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도둑은 뭐냐면 길이 아닌 데로 다녀요. 울타리 밑을 뚫어갖고 개구멍을 만들어서 댕기든지 담을 넘든지. 왜냐니까 정통 길이고 문인 데로 왜 못 갔느냐? 왜 그럴까요? 나쁜 짓 하니까. 불법자니까. 이 불법자가 올 때는요, 울타리를 그 사이를 뚫어갖고 가든지 담을 넘든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둑은요, 보십시오.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때 도둑이요, 물론 그런 경우는 궤도 루팡 같은 거 보면 어떻습니까? 예고장을 미리 날립디다. 부자들 것을 갖다가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고 그럴 때 이게 보니까 예고장을 날리기도 합디다. 그거는 선한 목적으로 하니까 그래요. 그래도 도둑질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때요?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사람들이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설득하고, 이게 정법이죠. 그런데 도둑질을 해가지고 나중에는요, 뭡니까요? 자기가 막 의인처럼 하잖아요. 너무 껴갔다 그렇게 하고. 그런데 보십시오. 도둑이 올 때에 내가 당신네 집에 아무 시간에 도둑질하러 가요? 모르겠어요. 정말 그럴 도둑이 몇 명이나 몇이나 있을는지 몰라도 도둑의 특징은 뭐냐니까 예고하지 않고 가요. 특별히 주인이 자리를 비웠을 때, 그 다음에 허술한 틈이 보일 때 가요. 야, 해외여행 간다더라. 옛날에 그런 일 많이 있었잖아요. 그 집 주인들이 해외여행 간 사이에 그냥 그 집 담을 넘어 들어가가지고 온갖 것을 그냥 다 쓸어서 이 도둑이 가져갔던 거. 근데 그 한 집만이 아니고 그 거대한 뭡니까요? 집들 많은 한옥들 많은 거기 그 동네를 막 다 털었던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 나는 너무나 방비를 잘 해놨고 우리 집에는 도둑이 발도 못 붙여라고, 그게 내 생각이라요. 내 생각. 그런데 털리고 나서 아이고 그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할 걸 늦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은 예고치 않고 온다. 이게 같은 이제 주님의 재림도 우리에게 그때와 시간은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도둑이 그 집을 뚫지 못하도록 했을 것이다. 방비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는 것입니까요? 도적이 한번 들어가면은요, 가산을 훔쳐가고 사람의 생명을 해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노력한 것들을 다 가져갑니다. 도둑을 맞습니다. 그럼 뭐를 하라는 것입니까? 항상 방심하지 말고 철저히 허점이 없도록 살펴야 돼. 그럴 거야? 아니, 그럴 거야가 아니에요. 그럴 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기에게 주어진 가족과 집과 가산과 그 모든 것들이 어때요? 그러면 보십시다. 우리나라도 전쟁이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이러면 돼요? 전쟁도 안 일어나는데 무슨 군대를 가고, 군대는 뭐를 유지를 하고 국방비가 그렇게 들고,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니 예고치 않은 때에 뭘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방심하지 않고 방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깨어 지켜서 마귀에게 빈틈을 주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는 주의 재림의 때까지 우리에게 모든 허락한 것을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방심하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귀는 방심한 틈을 탄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안 지키고 저렇게 안 지키고 뺀질거리고 지 맘대로 살고 이렇게 그러면 어때요? 당장 하나님께서요 팍 안 치시니까 처음에는요 약간 양심이 찔리기도 하고 약간 하나님이 두렵기도 하다가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마비가 돼요. 마비가 돼서 주일에 예배 안 가는 게 당연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게 당연히 돼서 수년이 흘렀는데도 하나님 앞에 맘먹고 무릎 꿇고 기도 안 해본 사람 중에 허다할 거예요. 코로나 중에도 지금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허다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거를 몰라. 마귀가 야야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지? 코로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기도 안 해. 너도 좀 쉬어라. 나도 활동을 쉴게. 천만에 만만해. 마귀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방해하는 도둑놈들은요 도둑질하는 걸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빈틈만 나면 그걸로 뛰어넘어가거나 개구멍으로 들어가거나 해서 우리를 해하고 우리의 은혜를 다 빼앗아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문제로 일어나면 얼마나 그냥 정신이 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 간증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 2주 됐나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목사님 목회 방향, 목회 그게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그 목사님이 첫째 예배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래 무슨 계기가 있습니까? 그러고서 MC가 물으니까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죠? 12월 24일 새벽송을 돌았답니다. 온 성도들이 눈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가면 이제 새벽송을 돌고 막 과일도 받아오고 과자도 받아오고 봉투 헌금도 받아오고 막 그래서 이제 막 보따리 그러다 보니까는 거의 새벽 예배 드릴 시간이 됐다는 거 아니요. 시간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밤에 이제 새벽송 돌으려고 밤에서 교회에서 그냥 놀다가 철야를 했으니 잠을 전혀 못 자고 바로 그냥 새벽송을 돌았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송 다 돌고 그 과일은 주일학교에다 보내고 어디 보내고 이렇게 다 이제 나누고 이제 합니까? 그 권사님들이 그러더라는 거는 목사님 이렇게 눈이 빨갛고 피곤하고 밤을 새셨는데 오늘 예배 쉬시고 사택에 들어가 주무셔요. 그랬다는 거 아니요. 목사님이 너무 지쳐 있었는데 그냥 그럴까요? 그랬다는 거예요. 주일이 아니고 성탄절 12월 25일 성탄 감사 예배,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영광스러운 날을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 날을 성도들이 막 권유를 하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알겠습니다. 너무 또 본인이 지치셨대요. 그래가지고요 사택으로 들어가서 오늘 예배 없습니다. 오늘 성탄 감사 예배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사택에 들어가셨대요. 근데 목사니까 시계가 빠지는 거예요. 시계가 집에서 실화해서 쉬려고 하는데 마음이 그 부담감도 내려놨는데 전화가 따르릉 울리더라는. 전화를 딱 받으니까 아까 목사님 오늘 성탄 예배는 쉬죠? 했던 그 권사님들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울면서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아까까지만 해도 기쁜 마음으로 새벽송 돌고 집집마다 가서 찬송하고 막 과일도 받아오고 과자도 받아오고 그렇게 기쁘게 헤어졌는데 권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면서 권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시계를 딱 쳐다봐 정확하게 11시더라는 거예요. 전화벨이 울려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 교회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집사가 느닷없이 길에서 심장마비로 딱 11시에 소천해버렸어. 심장이 멈춰버렸어. 왜 그랬는가 하니 예배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서 직장인이니까 이장집에 가면 가을에 추수한 쌀들을 이렇게 가져가라 다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자기가 일터에 나가고 또 하느라고 쌀을 자기 집에까지 실어 와야 되는데 안 실어 왔대요. 그게 마침 25일날 12월 25일에 난 예배가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오늘은 이장집에 가서 우리 몫으로 그 다 쌀 나눠 갔는데 우리 몫으로 된 쌀을 가지러 가야 되겠구만 그랬대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얼마나 중성자인데, 그 집사님이요, 그 이장집이 조금 이렇게 비탈길 올라가야 되는 모양이요. 그런데 그 이장집에 쌀가지로 올라가다가 심장이 멈춰버려. 목사님이 더 놀란 것은, 권사님 무슨 일이세요? 그러고서 시계를 딱 보니 딱 11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든지 목사님이, 하나님 정말 제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는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고백을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소홀하고, 오늘은 뭐 내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가고, 어떤 때는 여유가 없으니까 가고 막 이러는데, 하늘에는요, 하늘의 총회와 천사와 천군 천사가 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려고 전 천상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상에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닫혀가지고 예배를 이랬다 저랬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얼마나 회개를 하면서 이러셨다는 거예요. 내가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있었더라면 그 집사님이 11시에 예배 좌석에 앉아있을걸. 그 언덕으로 올라가다가 심장이 너무너무 무서웠다. 너무너무 무서웠다. 그래서 예배를 철저히 지키는 교회로, 목사님이 돌이킬 수 없는 자신의 그 아픈 간증을 하면서, 그때 우리 성도가 예배 드리려고 차분하게 평화로운 마음으로 교회를 왔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건데, 너무 자신을 두들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슨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방심하지 마라. 우리는 때때로 말이죠, 예배가 습관적이 되기도 하고 기도가 습관적이기도 하고, 아니요, 우리는 매일 새롭습니다. 3시간에 새로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했던 기도 오늘 할 수도 있어요. 아침에 했던 기도 저녁 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시간은 3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인내하는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심할 때 마귀가 들어와서 뚫고 공격하고 수탈해가고 망치고 넘어뜨리고, 이 도둑놈 아니에요. 마귀는 도둑놈이라고 해서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베푸신 은혜와 은총을 마귀에게 틈을 줘가지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 성결한 신부로 준비도 하지만 매일매일 그 은혜를 주신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깨어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의 구멍이 뚫어지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방비하고 살피고, 내 자신에 대하여 성령 충만한가 나를, 그 다음에 우리의 주변의 모든 것들이 나의 믿음을 꺾으려고 그냥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이고 오늘은 너무 바쁜데 예배 못 가겠구만, 오늘은 무슨 약속이 있으니 못 가겠구만. 그럼 어때요? 내가 맘 먹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은 무슨 축구를 하니까 축구를 봐야 되겠구만, 뭐 예배구만 다음 주에 또 드리지. 그래 내가 그렇게 마음 먹어버리면 어때요? 내가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요. 그런데 철저히 예배, 기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생활을 1순위로 정해놓은 사람 어때요? 모든 것은 허접쓰레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첫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그게 그러면 돼요. 마음을 그렇게 정하면요, 발걸음도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별별 중요한 약속이 있고 별별 뭐가 있다 해도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죠? 세상 일은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것 때문에 천국 가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예배한 것은 어때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하여 나의 백성이 지금 예배를 드린다면 천상에서는 이미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도록 천사들이 찬송을 하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지상의 교회가, 지상의 성도가, 제가 그래서요 하나님께 예배로 깨어있지 않는 성도를 보면요 아침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해요. 통곡하고. 왜냐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무장하고 깨어있어야 되는데, 마귀가 원하는 대로 세상길을 막가 어디에 뭐가 터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갖다 딱 때리면서, 얘야 너 교회 가거라. 우리만 때리나요?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의 경고하심과 마귀의 틈을 줬더니 마귀 어떻게 해요? 그 시험을 넘어지게 만드는 이 마귀가 역사를 하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이랬다요. 이 사람 너 이리 와. 너 오늘 교회 가는데 안 가? 다리를 분지르자. 이러시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이 목사님의 간증을 왜 말씀드린 거예요?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권유하니까 고마운 마음에 그래 오늘 낮에 예배를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사택에 쉬려고 하는데 성도가 죽잖아요. 성도가 당하잖아요. 왜 지혜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이 방심하고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디로든지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나 하나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고 깨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손대지 못합니다. 그럼요. 이게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내 믿음을 지켜가는 게 나만을 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할렐루야. 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말씀,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보세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이미 축복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이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시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 믿음 충만, 성령의 통치를 받고 믿음이 다운되지 말고 변하지도 말고 마귀에게 꿰매 넘어가지도 말고 마귀에게 시험받지 말고. 그 다음에요, 주님 마지막 종국의 심판의 날에 오셔서 언제라도 주님 오실 때 두려워 떨고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종이 저기 가서 야 나 이거 띠는 띠어, 허리에 띠는 띠었다, 등불은 옆에다 놓자, 등불 어느 여기다 놔, 그리고 여기서 야 핫도치게 예를 들어 그런다 칩시다. 주인이 오면 야 좀 누가 나가봐라, 주인이 아직 오실 때가 안 됐는데 무슨 소리가 난다, 이러면은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각자 믿음의 자리에서 문 곁에 서서 주인이 오실 그 발자국에 귀를 기울이며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말씀의 등불을 밝혀 성령 충만함으로, 아멘. 서 있는 신앙의 자세. 할렐루야. 이거요, 여러분 그냥 듣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이럴지도 몰라요. 우리 목사님 능력 없는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내게 은혜가 안 되고 복이 안 돼요. 그럼 저는요 막 제가요 이 설교를요 또 들어요. 막 저를 경고하시고요, 우리 성도들을 경고하고요, 이 시대를 경고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이르되 사대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겉모습은 성도 같고 겉모습은 지분자 같고 겉모습은 목사 같고 겉모습은 뭐 같은데, 너는 네 영적으로 잠든 자요 죽은 자로다. 너는 당장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다시 세우라. 네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으며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 복음에 대하여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보십시오, 말씀을 지켜 은혜 충만했던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일 내가 너에게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일깨어 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너에게 경고하지도 아니하고 너에게 종말의 때에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너에게 임할런지 네가 알지 못하지 아니하냐. 5절에 보니까, 계시록 3장 5절 보니까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할렐루야. 그때까지 기다리고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 믿음에서 변치 아니하고 씩씩하게 막 어떤 환난이 와도 막 끝까지 뭐 어떤 세상 일인데 뭐 마귀가 너 누구를 통해 날 넘어뜨리려고 어떤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 대하여 1순위, 아멘. 하나님께 대하여 1순위 이렇게 가면 그게 이기는 거거든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보세요,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한테 뭐래요? 이제 안거라, 내가 너희들 보상해 줄게. 그럴 때가 온다니까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해 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딱 영적으로 나태하고 영적으로 잠들기 쉬운 때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때에 우리의 영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빼앗겨버리면 그날에 주의 책망과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1순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1순위, 깨어 기도하는 것 1순위, 아버지에 의해 순종하는 것 1순위, 믿음을 지켜가는 것 1순위,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내 믿음 지켜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보존하고 발전하고 성장하여 아버지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